이 하루는 종료주일인데 그 주간은 고난주간이에요. 이 너무나 기쁜 시간, 이 엄청난 시간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그냥 떨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쁨의 시간은 너무 작고 고난의 시간이 너무 커. 근데 기쁨의 시간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시간, 이 종료주일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시는 이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실 때 6월절이 돼가지고 6월절은 가장 큰 절기 아닙니까? 그 절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니까. 요한복음 1장에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종료주의를 엄청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여기 종료주일에 몇 절입니까? 여기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박또박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할렐루야. 이 호산나 한번 해봅시다. 호산나, 호산나. 예, 구원하소서, 도와주소서. 도우러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도 내가 찬송합니다 하지만 율로게오라는 건데 이거 하나님의 지극하심을 어떻게 이 노래가 아니라 온몸으로 온마음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할렐루야 한 것처럼 그것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왔다 이거예요. 구원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율로게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그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 대적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래서 나라가 커져가지고 백향목 궁을 졌는데 백향목 궁에서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아이고 법궤 안에 그냥 성막 안에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나간 선지자에게 그 마음을 말했더니 그런 대로 하세요 그랬는데 그 반에 하나님께서 나간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야 누가 이런 자가 있냐. 여태까지 많은 왕들이 있었어도 많은 선지자가 있어도 내 집을 지을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는 안 돼. 하나님보다 더 나아져서는 안 돼.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네?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는데 내가 여태까지 아주 작은 자 중에 내가 뽑아서 나라의 왕으로 맡겼는데 이제는 네가 수완이 서서 죽어서도 네 아들한테 그걸 물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뺏을 수 없는 그 국가를 아무도 뺏을 수 없게 그 왕의 자리를 뺏기지 않게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이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거 아니고요. 오직 다윗의 이름으로 다윗의 자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성전 그걸 말씀하시고 계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자리가 얼마나 많이 뺏겼습니까? 인간의 자리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도 이 요랑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리니 그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나라 백성도 다른 백성에게 끌려가지 않을 것이며 이 새로운 나라는 이 모든 것을 지고 멸하려 온전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시대 때 오겠다는 것. 그래서 그 신상에 그 제국주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 시대에 예수님 오신다는 것도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정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기 5절에도 봐도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에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게 곧 몸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탁도다 하였느니라. 선지서에 이게 있는데 이게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딸에 왕이 오는데 그는 공의와 그리고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3절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말씀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약속자로 삼아서 중보자로 삼아가지고 나라가 오겠다는 것을 알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어떤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나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도 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왜 세상 나라? 내 나라가 세상 나라였으면 내 종들이 너에게 뺏기지 않을 것이다. 빌라도 법정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라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이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그냥 죽어서 가는 거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사는 건 아들의 나라예요. 육신을 갖고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이 사라지고 영혼이 됐을 때 부활해서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막 살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기다렸어요. 엄청 기다렸어요. 어떤 왕을 기다리냐면 모세와 같이 저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낸 그런 지도자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야처럼 바알의 400인을 갖다가 그냥 다 죽여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가지고 엄청난 선지자를 원한 거고 다윗과 같이 제국을 이루는 사람 그 옆에 나라들을 다 점령을 해가지고 아주 왕성한 그런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꼴라 뭐 어떻게 오셨다고요? 나귀도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새끼를. 그리고 누가 소리쳤다고요? 제자가 소리친 거 아니에요. 제자는 그냥 그 나귀 새끼만 끌고 왔고 어린 아이들이 소리를 쳤다니까요. 어린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이들의 입을 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해 가십니까? 이해가 잘 안 가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깨달았을 때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앉으심에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그 후에 얹음에 예수님 타시고 겉옷을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또 깔았다 그랬어요. 요즘에는 뭐 합니까? 우리 영화상 아카데미 영화상 할 때 막 빨간 주단을 쫙 깔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에 고대 왕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오면 땅에 발이 닿지 않도록 신격으로 위하기 위해서 깔아놓는 거예요. 붉은 주단을 까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급작스럽게 된 것, 계획된 게 아니라 그때 급작히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이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그러니까 그래? 왕이 왔다고? 이러면서 그냥 막 나무가지를 깔고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하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주권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뭔 소리냐? 뭔 조잡한 소리냐? 아니 우리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왕은 어떤 왕이냐? 왕으로 오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는 조상의 다윗 나라여 국가를 가지고 오시고, 그 요한복음 12장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씁쓸하게 보낼 것 같으냐? 그가 분마를 두고 오지, 군대를 몰고. 근데 그게 아니라 마귀도 새끼를 타고 오셨다니까. 낙이라는 것은요, 옛날에 국가가 전쟁을 하면 이제 그만 전쟁합시다 하고 화해하러 가는 사람이 타고 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전쟁 끝냅시다, 평화합시다. 그래서 겸손하게 낙을 탄 건 평안을 주기 위해서 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은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생각에 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단련이 되고 그걸로 다 교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빰빠라밤하고 올 줄 알았죠. 빰빠라밤하고 올 줄 알았어. 근데 그냥 나귀를 타고 결국 애들이나 몇 명 소리치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뭔 소리냐? 온 소동이 소동하면서 누구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왜 안 믿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그 죽으신 예수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했어요. 아니 일국의 왕이 조잡하게 와가지고 부끄럽다 이거예요. 부끄럽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꺼리낀다. 그거 우리 왕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보낸 왕이 아니다. 헬라인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무슨 그게 능력이냐 지혜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그냥 빠빠라밤 하고 오면 안 믿는 자들도 다 무릎을 꿇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속으로 중심에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귀한 말씀을 믿는 자들을 칭찬하신 것이 그거예요. 눈에 보이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에도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숨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목에 흠만한 모양이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부끄럽게 오셨다니까. 그리고 부끄럽게 오실 뿐만 아니라 모양도 안 좋지만 질고와 고통을 하는 자고. 질고가 뭐예요? 질병과 고통이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어려워했다. 우리들 아파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런 우리들과 똑같았어요.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뭘로 오셨냐면 심판자로 오신 거예요. 나를 알아보는가?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알아보는가? 내 안에 있는 평안을 알아보는가? 내 안에 있는 영생을 알아보는가? 그걸 보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순종하는가?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전에 이 새벽에 휘실한 무덤이요 겉은 깨끗해 보이나 속은 주검이 가득하구나.
여기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에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 후에도 보면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린다라는 것은요. 아니 무화과 나무를 아직 때가 안 됐는데도 말라버리겠다 그랬어요. 왜? 주인이 와서 오면은 먹을 걸 내줘야 되는데 안 내주잖아요. 예수님이 그 땅에 왔는데 영접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무화과가 말라버린다면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에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네가 예루살렘이 이런 껍데기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성을 내가 차지하라 그런 거예요. 그걸 지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이게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냐면 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첫째는 간다고 둘째가 갔다. 이제 사실 이걸 전체를 해석할 때 잘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조금만 하겠습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여러 족속들 중에 가장 천하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나그네되고 노예된 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하나님을 은혜 받는 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게 하셔서 모든 국가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배우게 했단 말입니다. 빛과 소금처럼. 근데 모범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나라들보다 더 흉악해.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도 말씀하게 내가 자식을 양육하겠는데 저희가 나를 거역하겠도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백성들을 나를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와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와 그러지만 뭐 자동차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평화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마저 죽이려고 그냥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어요? 큰 나라들에게 억압받고 진짜 탈취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이런 작은 나라였어요. 구박받고.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고 선지자를 보내줘서 회복시키고 하는 나라예요. 그게 뭔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었으면 오늘날 억울함 당한 사람들의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도 땅 뺏겨서 있을 때는 떠돌아야 되잖아요. 땅 찾았다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떠돌이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요. 자기네들끼리만 잘 살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이 땅에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충만하게. 이스라엘이 근래에 와서 2차 대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독일에 그냥 처참한 사령으로 억울함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뭐예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건축자의 버림돌이 머리띠를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건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그 반석에 집을 짓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국가가 평안한 돈이 아무리 많은 것과 맨 전쟁을 하고 싸움만 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의 그 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아직도 안 믿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냥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천국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천국의 뭡니까? 네? 일격교회가 있잖아요. 옛날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들 그 지교회예요. 지교회. 하나님 나라의 마을마다 세워놓고 모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 하고 제사 드리는 거, 바로 여기가 주사랑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오늘날 천국이 안 왔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안 왔다 하는 것 똑같아요, 여러분. 언젠가 올 것이다. 천국이 아니요, 이미 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고가 되었어요. 예수님하고 하나님 나라가 같이 왔어요. 왕이었어요. 예수님 왕 맞으십니까? 네. 그냥 내 마음속의 왕이 아니라 전 세계의 왕이에요. 그냥 이 전 세계만 아니라 저 태초부터 마지막까지의 왕이에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물리쳤다고요? 천년왕국이 언젠가 올 거라고요? 아니요, 이미 와 있어요. 어제도 그 뭡니까? 쪽지를 하나 주더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6월절을 해야 된다. 여러분 6월절 그 옛 이야기예요. 구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새로운 예수께서 오셔서 새롭게 성령의 법으로 해 지정해 놓으신 교회 안에서 찾아야 돼요. 이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성경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법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법을 몰라. 법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 법도 잘 배웁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창기와 세리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겠고 너희는 그 나라에서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따르는 자들이 부자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능력 있고 재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버려지고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낙오된 사람들, 루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다 쳐내가지고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사랑은 따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까지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시고 거기까지 데려다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나 영생의 말씀을 듣고 부활할 수 있다. 아니요. 이 세상에서 눈물로 고통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생각, 내가 밖에 나가서 부자 되고 능력 있고 출세해야지 이러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나, 더 능력 있게 되나, 더 똑똑해지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착하고 의롭고 순전하면 됩니다. 성실하고. 자, 그래서 창기는 그 나라에 들어간 게 창기 세리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워하고 천하게 봤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여기 나도 성공 못했지만 그러나
진짜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아서 부활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기쁜 날